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다 함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요즘은 배들이 기관실이 있어서요, 기계의 힘으로 바다의 풍랑을 거스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돛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바다에 그 수많은 배들이 다 돛을 올리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이 쫙 불고 있고요. 이제 출항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100여 척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출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어도 배의 방향은 돛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향이 달라요. 이 돛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있는 인생은 바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돛을 펴서 그 돛을 정말 잘 펼치고 그 뜻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면 수많은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휘몰아친다 해도 모든 환경에서 이 돛이 그 배를 결정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바람이 오건 건강의 바람이 오건 인간관계의 바람이 오건 어떤 바람이 와도 돛은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오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끝이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이 승리라면 우리가 기쁨이 있죠. 설레임입니다.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요. 왜냐? 끝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끝을 잊습니다. 끝이 승리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보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모든 존재의 끝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재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마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일어서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100일이 지나 버둥거리면서 이제 좀 한 1년쯤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이 막 버둥거리면서 막 일어서려고 그래요. 일어섰다가 아이들이 딱 또 넘어집니다. 주저앉아요. 그럼 아이들이 울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 격려합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넘어지는 것은 일어서기 위한 것. 이걸 배우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시기죠.
실패는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다. 실패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즐겁게 찬양하라. 당연하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궁극입니다. 우리가 궁극이라는 말은 진리의 가장 오묘하고 깊은 경지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찬양의 이유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찬양이 능력이고요, 찬양이 힘이고요,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찬양하는 삶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일이 잘 풀리면 근심해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감사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진리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으로 수렴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었을 때 우리의 삶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끝은 죽음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잘 풀려도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은 승리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거룩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 천국에 가면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어제 제가 10시쯤에 잠이 들었는데요. 아주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갈 시간이 됐구나 라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아주 몸이 상쾌한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게 이거 큰일 났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이 너무 깊이 들었다. 2시간 한 반 만에 깬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이게 더운지요. 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안 오고 막 후덥지근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집사람 에어컨 바람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또 몰래 켰죠. 그때 10분 만에 춥다 그래가지고 또 끄고 그래가지고 자야 돼. 새벽 예배가 이제 5시인데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시계를 딱 봤더니 1시예요. 3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뭐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어요. 그 시계를 딱 보니까요 2시예요. 1시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막 몸전에 기도를 해도 이제 그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자꾸 거기에 이제 신경이 꽂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맡겨야 된다. 이 잠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런 생각 또 저런 생각하고 잠 못 자면 어때?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시는 거, 잠을 안 재우시니까 못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가난하게 갖다 보니까 굳이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계를 보니까 4시예요. 이제 1시간이면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갈 시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찰나 이제 잠이 스르륵 들어서 5시에 제가 깨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을 지나면서 그래, 어떤 환경이 와도 새벽 12시 반에 일어난 게 이게 큰일 날 일이겠어, 그렇죠? 그래, 모든 것을
그때 상황이 다가오는 건 주께 맡기고, 잠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사람이요, 조금 살다가 살만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입니다. 이게 살만하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잠이 안 올 때에도 그래, 조금 잠이 안 오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 그렇지? 조금 가난한 것도 좋습니다. 조금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도 좋습니다. 조금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세상의 입맛이 사라져야 천국의 입맛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어야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사모할 것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우리 함께 했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계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그분이 나를 키우시고 그분이 나를 양육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고 이것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목자만 의지해야 돼요. 양은 목자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